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왜 그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 주시사 남은 자로 또 불러주시고 그 언약 가지고 순례자 여정을 가도록 또 그래서 그들의 있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 정복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현장에 파송하신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현장에 흩어져 있다가 또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확인하고 또 그 축복에 또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교회이기도 하고요, 뭐 교회 곧 또 개인도 교회니까요, 개인의 여정, 이것을 위한 그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캠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뭐 다른 사람 포함되죠.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다른 거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뭐 우리 작년 WRC에서도 마지막에 강조하신 게 뭐냐면 5분 이 시간 가져라. 진짜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 가져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영이 살아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말하죠.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요. 창조의 빛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혼돈, 공허에 있던 자들이 그 안에 있던 우리가 창조의 빛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걸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을 갔을 때.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가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살게 하는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우리의 영이 살면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도 살아나게 되잖아요. 살리게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뭐가 무너졌냐? 이게 무너져 있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뇌를 살리는 그 길이 뭐냐면 말씀한 호흡이잖아요. 호흡. 그래서 뭐 하냐면 이 호흡을 두고 두 가지를 의식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의식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크게 숨을 쉬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의식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뭐 뉴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2살짜리 아이를 그 엄마가 이제 집에다 두고 4일 동안 나갔다 온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2살짜리 아이인데 엄마가 친구 만난다고, 친구랑 논다고 애를 내비두고 4일 동안 밖에 나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이 먼저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근데 그 마음과 생각 어디서 하냐? 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몸도 살아나죠. 근데 뭐 이것이 뭐 꼭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뭐 다 같이 뭐 몸으로부터 다 무너졌다면 몸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네, 몸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듬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잠 시간이 네, 7시 잤다, 9시 잤다, 10시 잤다 막 이렇게 바꾸면 이게 자는데, 같은 시간 자는데도 이게 이제 내 몸이 아니에요. 이게 풀리지가 않거든요. 리듬을, 이 몸을 살리는 데 있어서 리듬이 중요한데, 이걸 두고 운동과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요, 그냥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음식과 몸을 살리는 운동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미국도 보면 누가 가장 빨리 죽냐? 운동선수들이 빨리 죽거든요. 몸을 살리는 운동을 많이 했으면 되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몸을 살리는 운동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풋볼 이런 축구 다 그게 뭐냐면 전혀 호흡과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이게 갑자기 체력, 근력 이런 것들 보면 미국 미식축구 하는 선수들이 평균 40세 때 죽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일찍. 근데 워낙 과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힘쓰고 빨리 달리고 이거다 보니까 실제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가장 빨리 죽어요. 또 통계 보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 50세? 60세? 워낙 아는 게 많아서 근데 반드시 몸을 살리는 운동, 왜? 진짜 호흡이 될 수 있는, 저도 좋아하거든요. 원래 제일 좋아하는 축구, 농구 이렇게 막 뛰고 이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제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제 좀 천천히 걷고 등산 천천히 걷거나 이런 걸로다가 이제 바꾸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뭘로 갖다 치유합니까? 옛날에는 이런 저희가 지금 먹는 약이 없잖아요. 뭘로 치유했냐면 이것으로 치유했잖아요. 음식으로.
다 음식으로 치유했거든요. 이 시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어디로 가냐면 24로 가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되어질 때, 이런 시간을 내가 가질 때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발전돼서 24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24가 우리가 항상 24시간 뭐 이 속에 있다 이게 아니라 딱 시스템이 돼서 있잖아요. 나의 딱 그 루틴이 돼서 내가 그 속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 그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뭔가 불편해. 이게 편하지 않아야지. 그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응답이 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24. 이 축복이 올 한 해에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그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뭔가 된다 안 된다 그거 따진 게 아니거든요. 상관없었거든요. 상관없잖아요. 응답이 있어야 된다, 뭐 돼야 되고 안 돼도 뭐 그렇고, 그게 전혀 중요치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상태거든요. 왜? 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 근데 이 성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추구하는 게 뭡니까? 편안한 것, 쉬운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거 편하잖아요. 조금이라고 돈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그거 찾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거든요. 왜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왜 비유로 설명하세요? 이 가치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왜 문제 주세요?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늘 편한 거 추구하고, 그렇잖아요. 쉬운 거 추구하고, 여기 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그걸 추구해.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 속에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게 뭡니까? 문제 우리가 만나거든요. 갈등, 위기, 가는 곳마다 있어요. 어디를 가든 있어요.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이 앞에서 사람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늘 편한 거, 아니 왜 나한테 문제를 그렇게 되는, 편한 거, 쉬운 거, 좋은 거,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오거든요. 언제나 있고요. 이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가는 그 길 안에서 오늘을 봐야 되겠죠. 저번 주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프다,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어떻게 보면 불치병으로 태어났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뭔가 문제 생기면 왜 이러냐? 아니면 내 개인에게 병이 들었다. 그럼 뭐 하나님 왜 나를,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어떤 분이 자녀가 낳는데 희귀병, 불치병,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세가 되기 전에 다 죽는데요. 그 병에 걸린대. 그분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졸인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막 뭐 인터넷 찾고 검색하고 해외 논문들 찾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당연히 읽혀지지 않겠죠. 다 거의 이제 미국에 있는 논문들이니까. 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하면서 몇 편을 읽었냐? 고졸 출신 중국에 있는 600편 논문만. 그래서 그 약을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서 토끼한테 임상 실험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그 약을 줬고 아이가 치유됐어요. 고졸분, 고등학교 분이 안 나온 사람이 자기 아이를 두고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평생 속에서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이것들은요, 이따가 뭐 결론에서도 잠깐 같이 포럼하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내게. 왜냐?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답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롭게 되는 갱신으로, 기회로 나오게 돼요. 아,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사 내게 정확한 답을 깨닫도록. 내가 놓치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계복음하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지금 내가 세계복음하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늘 낙심하지, 늘 염려하지, 불안하지.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평안이 오잖아요. 감사하게 되고요. 능력도 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 속에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하세요. 문제만 하면 불안하고.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불평하잖아요. 딱 문제만 왔다 좌절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기회들을, 응답들을 주십니다. 내가 이 속에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하고 좌절되고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속에서 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 주신 답, 하나님의 답을 찾아. 답이 발견돼요. 아, 하나님 주신 거구나. 감사, 평안, 힘이 난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거 찾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거 안다. 힘이 안 나요. 감사 나온다니까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원래 요셉이 형들이랑 갈등이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형들이 잘못한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아무 얘기 안 해요.
형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날 판 거 아니라고. 아니 원래 형들 뭐 조금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얘기하고 했던 요셉이라니까요. 형들이랑 갈등 문제 이거 있었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를 누렸냐?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들이 말을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 정도로 답을 찾았고 그 정도로 갱신했고,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누굽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중요치 않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현장에서 everything,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죠.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되냐면 세 가지 캠프죠.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우리에게는 중요한 미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캠프 해야 됩니다. 3단체와 교회인데요. 유목사님 표현으로는 지금 교회는 3단체보다 1세기 뒤져졌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나라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만나려고 왔다니까요. 이스라엘에. 그들이 누군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있었던 다윗 알잖아요. 이 축복,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인 시간 속에서 있었던 다윗 통해 나중에 성전 지을 때 그러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제 우리 아버지 때 약속하셨던 우리 성전 지을 거니까 나무 달라. 그러니까 히람 왕인가요? 그 왕이 자기 나라의 가장 좋은 백향목을 막 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고 솔로몬 왕을 만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이제 뭔가 이제 아이돌 만나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근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됐냐?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뭔가 뒤쳐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강대국에 보내신 것은 왜? 그 현장 보도록. 왜? 뒤쳐져 있으니까. 요셉,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냐? 지금 뒤쳐져 있으니까. 지금 강대국이 뭐 하는지 실제로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흑암을 완전히 이기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오직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뭘로 갖다 살리느냐?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거든요. 사단, 흑암, 죄와 저주, 재앙 이길 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 응답, 그리고 세상까지도 모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만큼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거를 누려야 돼. 이거를 우리가 이것으로 어느 정도로 누리는데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 총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뭐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미래를 봐요. 이 속으로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누리면, 충만하면 어디까지 가냐? 앞으로 되어질 일 알아요. 요셉과 모세 무슨 얘기냐? 강대국 갔지만 결국 이들이 복음이 없어서 강대국이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그걸 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요. 교회에서 그걸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만 해도 그 문학의 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당시는 뭐 세상에 뭐 별로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문학의 밤 이렇게 한다,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 와라 그러면 왔어요. 지금 그거 한다고 애들 오지 않아요. 왜? 세상에 훨씬 더 문화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 가지고 와서 뭔가 이제 적용해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거 주셨거든요. 이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 누려야 되고 이걸로 충만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미래도 보여주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도 영적 재앙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138 이 언약을 주신 거구나 깨달아요. 그 엄청난 애굽이 뭐 대단한 나라잖아요. 망했다니까요. 영적 재앙을 자기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했던 강대국들이 로마는 영원하다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요 다 망했어요. 자기들이 멸시하던 취급도 안 하던 저 이방인들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망했어요. 미래 캠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는 거. 모든 뭐 어떤 뭘 하든 무슨 일이든 캠프인데 미래 캠프 이거 전달해야 돼요. 결국 망한다니까. 다른 거 강대국들이 왜 망했냐고요. 이거 없어서 망했거든요. 개인이 왜 망해요? 이게 없어서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요 이거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 캠프 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캠프가 뭐냐? 지금 사람들이 가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사단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절대 치유가 일어날 수 없죠. 뭐 내 이익, 뭐 해봤자 우리, 뭐 내 주장, 내 생각,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지만 실제로 내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그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뭐 딱 뭔가 오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왜?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거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그거 질문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그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죠. 근데 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이 속에 빠져서 이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요, 나의 기도예요. 그 나의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왜?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뭘로 된 거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름으로 말씀 주셔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또 뭐냐?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 속에 뭐야?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사 지금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또 9가지 뭐죠? 보좌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세팅되도록 3초월의 역사가 그 능력이 3초월 당연히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그 능력이 실제로 나에게 그리고 내 새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나 영혼이 살아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살아난다. 그 속에서 3가지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다. 이걸 이 속에 있는 자를 보고 치유된 자예요. 아무 문제 없는 애가 치유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누리고 전 세계를 살릴 그것이 회복되는 게 진짜 치유잖아요.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현장은 아무 살릴 수가 없어요. 병든 거예요. 맞잖아요. 세계복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르사 너를 통해 세계 만국이 살아나도록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병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그 393을 가지고 진짜 나의 기도 하라고. 왜? 있는 거니까,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니 내 상황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아야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세 번째 달란트 캠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뭐 평생의 뭐 달란트도 있지만 그 평생의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달란트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달란트는 청소가 아니거든요. 원래 달란트는 청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청소를 가지고 성공했어요. 내가 최고의 청소부를 했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최고의 청소, 최고의 보디발의 집에 모든 걸 관리했으니까 최고의 매니지먼트, 인력 관리, 재무 관리, 오늘의 달란트. 우리 렘넌트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야 되죠. 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오늘의 달란트, 그 속에서 성공해야 돼요. 누가 어떤 일을 맡겨줬다,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키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도 잘 말하시지만 우리 렘넌트 너무 약하다, 일을 시키니까 다 도망간다,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렘넌트 일 이렇게 대충 시켜 이렇게 한번 보면 봐요. 대충해요. 진짜 대충해요. 이렇게 주보 이렇게 시켜보거든요. 대충해요. 오늘의 달란트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그게 다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감옥에 갔다 끝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끝나지 않다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겠다 하는데 그걸로 안 끝나요. 왜?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 실제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서밋이었고요, 감옥에 가도 서밋이. 환경은 달랐잖아요. 또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가기 싫은 환경이네. 또 감옥에 가도 서밋이었고, 노예로 가도 서밋이었고, 총리로 가도 서밋이었고, 이 속에서 진짜 나오는 게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일도 거기 속에서 오늘의 달란트를, 그것도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서밋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발견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주간에 워낙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다 영상 보는 것도 있고 녹취록을 보는 것도 있는데, 녹취록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이제 말씀과 함께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이제 한국에서 학생들이 이제 와요. 영어 공부하려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려고 이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오면, 대학교는 대학교 이제 가면 되니까, 초등고 이런 친구들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유학원을 끼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거 진짜를 잘하세요.
아이들이 오면 완전히 그걸 다 컨설팅을 해줘요. 걔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지,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통 보면 한국 아이들이 뭐 중학교 뭐 3학년으로 온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를 해봐요. 얘기를 해보고 이제 그 아이에 맞게 너는 그러면 2년을 낮춰서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공립학교 바로 갈 수 없고 한국은 이제 다문화 와도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유학 온 친구들이 그냥 공립 일반 학교에 간다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립 학교를 가야 되니까 사립 학교도 이미 다 이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학교 가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냥 혼자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랑 오면 상관없는데 혼자 오게 되면 가디언이라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숙소 이렇게 누가 가디언이라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집에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다 셋업을 딱 세팅을 딱 해줘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아이들이 많이 계속 와요. 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를 왜? 유학 뭔가 또 미국에서 또 방학에는 또 방학에만 거기는 이제 6월 달부터 뭐 8월 달까지 방학이니까 여름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 애프터스쿨이라고 이제 방과 후 학교가 있었어요. 아예 그 돈을 그러니까 완전 교회 안에 건물이 따로 있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완전 사립 학원처럼 딱 방과 후 학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서머스쿨을 이제 2개월 반 정도, 3개월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이제 선생들도 더 이렇게 모집하고 해서 아이들 한 50명 넘게 이렇게 아이들이 와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서머스쿨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와요.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아이들 여기 서머스쿨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와서 뭐 이제 뭐 초등학교 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반 나눠서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거 하려고 3개월 하려고 영어 시키려고 딱 와요. 근데 애들이요 3개월 거기 있다 보면 영어 하고 가요. 진짜로. 근데 왜 하냐?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따라가다 하다가 영어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거기에 이제 와 있는 또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는 그 아이들이랑 딱지치기 하다가 영어 해서 가요. 같이 놀다가 3개월 동안 거기서 3개월만 거기서 서머스쿨 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잘해서 영어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리고 밥 먹고 놀고 하다가 뭐 거기 바로 옆에 잔디밭도 있고 같이 축구하고 막 놀거든요. 같이 딱지치기도 하고 카드 놀이도 하고 그거 하다가 영어 돼서 가요. 나중에는 막 게임하면 자기가 답답하잖아요. 야 너 그거 틀렸어. 영어 나와. 영어 뭐 한다니까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그냥 영어가 뚫려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뭐 솔직하게 표현하면 노예포로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좋아서 뭐 뭔가 막 응답받아서 있던 게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죠? 충북대학이잖아요. 충대가 있죠.
바로 그 옆에 복명동이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제게도 학생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을. 지금 저쪽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쪽, 왜냐면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지금 러시아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한국으로다가 보내서 이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식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면 항상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게 이제 그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 이제 제가 다녔던 대학교 안에도 거의 뭐 만들었냐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늘 이제 자녀들 걱정을 해서 그 국제학교를 학교 안에다 만들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대학교 안에. 그렇잖아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제대로 사역한다고 여기저기 국제학교를 갈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지금 이걸 두고 진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미국에서 노예 포로석국처럼 살았는데 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게 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겠구나. 다민족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237 나라 속에서 있는 아이들, 렘넌트들, 또 PK들, 그 선교사님 자녀들 오겠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어디다 보내겠냐? 어디다 보내겠어요? 이거 준비된다 보내겠죠. 아닐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보니까 충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이제 중고등학교들, 초중고 학교들이 제가 아는 청주가 보통 청주 하면 뭐라고 하죠? 교육의 도시잖아요. 맞잖아요. 교육의 도시 청주에. 근데 복명동이 원래 이런 동네가 아닌데 청주에서도 가장 부자가 사는 동네였는데, 근데 거기 복명동에 이제 다민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있는 거기에 산다? 이런 보통은 이제 외곽에 막 이상한 데 살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 살다가 안 사는데 복명동? 근데 저희가 거기 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 하나님께 보내시겠구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누가 와도 진짜 복음 알도록,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제자를 서밋이죠. 같은 말이죠. 파송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현장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아이들을 보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보니까 이게 다 딱 있어요. 지금 여기 한 1700세대 넘게 지금
대통령 1단지 짓고 있는데 뭐 여기 주변에 이제 다민족 때문에 이제 조금 안 들어오려고 하는 한다 뭐 얘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세요. 더 좋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지금 이 현장에 아니 한국 아이들이 온다니까요. 왜 찾아오냐? 그 목사님을 왜 만나러 오냐? 인생을 딱 어떻게 하라고 딱 알려줘요. 목사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미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와요. 상담받고 학교 어디 가고 숙소는 어디로 가고 이제 숙소는 보통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으로 보내죠. 미션홈 언약 들어가도록 미션홈으로 보내고 그럼 미션 네, 아이들 생활하는 거 받을 거 받고 미션홈 보내고 아이들은 계속 학교 가고 또 주일에는 권사님 손 붙잡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 안 하던 애들이 왜? 미국 와서는 미국 모르잖아 자기가. 그 아이들을 그대로 이제 그 시스템 딱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방과후 학교가 있으니까 또 그 방과후 학교에 넣어서 또 복음 심고 같이 이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뭐 서밋스쿨 하지만 오늘이 아니라 평생의 오늘이에요. 237의 렘넌트를 치유해서 그들에게 복음 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해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만큼 그들을 제자로 파송할 만큼 우리가 평생의 오늘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생각에는 여기 신라 아파트도 빨리 사야 되겠다. 아니, 돈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세요. 아니 이 세계복음화에 진짜 투자하시고 미션으로 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괜찮아요. 렘넌트도 와서 뭐냐 복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해서 이들을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로 파송하는 그 일에 좀 그게 이렇게 하면서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게 노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도로 왜 다 오거든요. 다 와서 그 시스템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뭐 거기도 유치원이 있거든요. 유치원이 이제 프리스쿨 유치원이 있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 이제 뭐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도 또 집을 이제 사고 이제 와요. 이제 오면 한 번은 누가 온 거예요. 이제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유치원을 보냈다가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 제가 섬기던 이제 교회 거기로 온 거예요. 왔다가 이제 복음 받았죠. 복음 받고 이제 알고 보니까 뭐 한국의 유명한 제가 아는 그 보통 말하는 그 골프 선수 말고 또 다른 유명한 골프 선수가 또 복음 받고 또 연결돼서 또 복음 받게 되고 그러니까 와야 돼요. 지금 한국에 지금 오고 싶다 이게 문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K-팝에는 뭘 이렇게 하시는지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디를 가요? 원래는 이제 러시아권도 이제 저기 인천에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러시아의 가장 큰 교회가 인천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문제 거기가 다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보다는 이제 지방에 어디 보고 있거든요. 평생 속에서 오늘 하시는 이 사역이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이 운동이 237 치유 서밋 운동이 237 살릴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게 237 살리는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나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조금 말씀 따라서 인도 받으려고 이렇게 237 모임도 하고 치유 모임도 하고 서밋 모임도 한 건데 진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또 확인하시고 또 그 속에서 그냥 확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답도 찾으시고 개인적으로 답도 찾으시고 갱신도 하시고 기회도 하시고 또 근처 아파트도 사시고 그 정도 돼야죠. 그렇잖아요. 사갖고 아이들 오면 같이 이제 미션홈 하고 아이들 복음 심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에 최규선 이제 교수님 장로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묻는 데잖아요. 미션홈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아니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 장로님이 너무 좋다고.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쉬운 거예요. 이 속에 없기 때문에 힘든 거지. 다른 데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다른 문제를 만나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속에 없어서라니까요. 내 영이 죽어 있죠. 내 마음과 생각도 죽어 있고 내 몸도 병들어 있잖아요. 당연히 힘들지. 맞잖아요. 이 속에 없으니까. 네, 우리 청조복음교회가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중요한 여정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